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그리 내용이 긴 책이 아닙니다. 전체 다 합쳐봐야 5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야고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통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통치하던 기간은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으니까 무려 15년 기간 동안이나 로마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2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통치 기간 동안에 네로가 이 통치하는 기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하면은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 화재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로마 화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자신은 왕궁에서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학살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네로 황제 시대에 대해서 방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네로 황제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 로마 도시에 있던 커다란 기름 창고가 있었는데 이 기름 창고에서 우연하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그 불이 로마 도시 전체를 휘덮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휴가를 즐기던 중에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화재 참사를 수습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피해가 워낙이나 컸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이 황제에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불을 지른 사람이 황제다, 네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하고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학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불을 누가 질렀느냐? 로마에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느냐? 이 사실을 명백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과연 기독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자신은 왕궁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썼든지, 아니면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시작된 불이 로마 전체 도시를 불태웠든지, 그 이전이든 그 후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로마에서 시작된 그 불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 기독교인들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타협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타협을 했을까요? 복음과 타협하기 시작을 했고, 신앙과 타협하기 시작을 했고, 양심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은 조금 타협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굳이 내가 번거롭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요즘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장, 5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한꺼번에 쫙 읽고 내려간 뒤에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야고보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을 뽑아내라 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반기를 드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하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십니까? 지푸라기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향해서 그런 것은 지푸라기 복음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울 사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오류인가요?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책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신득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타협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이신칭의도 말을 하고 있고 이신득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반드시 바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이 높은 절벽에서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한 100m 정도 되는 외줄을 걸어놓고 긴 장대 대나무 하나를 들고 그 외줄을 걸어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외줄에 올라선 사람이 장대를 이렇게 붙들고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벼랑 끝에 서서 100m가 되는 이 줄을 장대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반대편 절벽까지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걸어갔다 올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떨어지지 않고 이 장대 하나 붙들고 외줄을 타고 반대편 절벽까지 무사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100m를 바람이 부는데 그 깊은 계곡을 장대 하나 중심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100m를 걸어갔다가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막 치고 분위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양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목에 한 사람을 목마를 태우고 건너갔다 올 텐데 이번에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갔다 올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된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어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진짜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모두가 다 믿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한마디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내 목 위에 누가 올라타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 목에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너갔다 올 텐데 날 믿냐? 라고 물었더니 일제히 모두가 다 믿는다. 큰 소리로 다시 물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러면 내 목마를 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우리는 따로따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거냐 저거냐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신앙마저도 이거냐 저거냐 빨리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습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가는 것이고 행동은 행동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질문에 답을 못 해줘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는데. 한국 분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한번 받고 살아가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우리는 아이들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거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섭섭하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삐질 게 뻔합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질문을 하십니까? 왜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더 좋아? 할아버지가 더 좋아? 이건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교회 가자고 그래? 그리고는 삶에 많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게 이유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의 약점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안수 집사는 이래야 돼.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따라오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신득의와 이신칭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입니까? 밸런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이신득의도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신칭의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이 있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위 떠났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홍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홍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아 사건 이전에 홍수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홍수가 일어날 거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사도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그랬으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네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중에 어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까?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적인 견해로 볼 때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나는 예수의 친동생이다. 예수가 우리 형이다. 나는 이렇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형님이야, 내 친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알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혈연 관계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는 우리 형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야고보 입장에서 표현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 같이 기저귀 차고 다녔잖아요. 어려서 같이 잠자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기 힘든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집입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감춥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집은 다 벗는 장소가 집이에요. 다 드러나는 곳이 집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한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행위가 집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개역 개정판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리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는 야고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야고보와 1:1 독대를 했다는 거죠.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형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지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강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구원자였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시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 야고보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온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네로 시대에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으로 그 믿음과 순종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갈등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네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로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2019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